온누하우스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시면서 주일 온누하우스 예배를 하나님 앞에서 열어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람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느니라. 아멘. 주님,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하고 얼마나 뜨겁게 나를 붙들고 있었는지를 비로소 깨닫습니다. 하나님, 매일 로마서 묵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강렬하게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같이 말씀으로 만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말씀의 의미를 비로소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에 감사해서 오늘 온누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고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차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주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신앙에 우리의 영혼에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이 고백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온유하우스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8월 둘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새롭게 8월 로마서 묵상을 시작했습니다. 8월 로마서 묵상은 로마서 7장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 7장은 상당히 깊은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로마서 8장을 이제 로마서 핵심 부분으로 보고 많은 은혜를 받지만 이 로마서 7장에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치열한 영적 싸움 그리고 나의 노력과 방법으로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길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로마서 8장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 8장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내면에서 나를 교묘하게 속이고
공격하는 이 죄의 공격을 깨닫고 또 이 죄와 어떻게 싸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8월달, 9월달 노마서 묵상을 승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고백하는 것이 이 묵상을 통해 내가 그동안 계속 속임을 당했고 끌려다녔던 죄의 그 속임수와 공격에서 비로소 자유해졌다. 비로소 승리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무더위 가운데 이제 묵상에 동참하신 분들은 또 이제 많이 더위 가운데도 이제 힘드셨을 것입니다. 저 역시 사실 이 8월 달에 이 노마서 묵상을 이어갈 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이 더위 가운데 정말 이 묵상을 내가 이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동참할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몸과 나의 환경과 사람들의 조건을 다 떠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기로 결단하고 또 이제 더위 가운데서도 매일 이 노마서 묵상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노마서 묵상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전하는 주의 종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노마서 묵상을 하며 이 무더위를 이기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8월 한 달 동안 우리 온유하우스 성도들, 가정들 또 영상에 함께 참여하는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위 가운데 특히 육신이 연약하신 분들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은 매일매일 좀 힘겨워하십니다. 이 더위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8월 달부터 로마서 7장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마서 7장의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마서 7장 1절부터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이 로마서 7장에 나와 있는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이 영적 싸움들 그리고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이 죄와의 공격을 영적인 눈으로 분별하시고 승리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앞에 광고에서 이야기한 대로 8월달, 9월달 로마서 묵상이 끝난 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그동안 죄에게 속임당했고 끌려다녔던 거 비로소 분별하고 이제 비로소 죄에서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죄에서 승리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이야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이제 남편이 폭력적으로 아내를 때리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죠. 그렇게 매를 맞으면서도 이제 남편과 함께 사는 것은 예전에는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현대에서는 충분히 이런 부분을 제지할 수가 있고 또 이런 부분과 싸울 수도 있는데 매를 맞으면서 사는 아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내들의 이 여성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해 보니까 하나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매 맞는 아내의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이제 이런 여성들을 추적해 가면서 이들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매를 맞으면서 이제 퉁퉁 부은 얼굴로 이렇게 이제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착한 사람인데
술만 들어가면 술 기운에 그러는 것이라고. 원래는 이런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또 때릴 때만 그렇게 때리지 그 후에는 또 얼마나 잘해주는지 모른다고. 이 사람 참 심성이 좋은 사람이고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이 사람이 고침받을 거라고. 우리 처갓집에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람이 사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고 힘들어서 그러는데 이제 형편이 나아지고 또 내가 더 잘하고 그러면 또 이제 이 남편이 좋아지고 사실 맞는 부분에서도 내가 잘못한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인터뷰를 보는데 마음이 답답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렇게 학대를 당하면서도 그 학대를 정당하고 학대 원인을 타인에게서 찾지 않고 자신에게 찾고 그리고 이렇게 매를 맞다가도 잘 착하게 하면 나중에 나아질 거라는 이런 심리 상태구나. 그리고 이제 이렇게 때리는 남편도 이제 그 아내를 가스라이팅 하죠. 네가 잘못해서 내가 폭력을 행하는 거다.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행하는 거다. 너도 내 상황 대봐라.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폭력적인 남편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그곳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여성들이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터뷰를 보면서 또 그리고 이번 주에 로마서 7장을 묵상하면서 비로소 율법과 우리의 관계, 죄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폭력적인 남편과 결혼해서 사는 여성과의 관계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주에 묵상한 로마서 7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결혼 관계로 비유합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리고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을 때만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율법과 결혼했을 땐 열매를 맺지 못한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로마서 7장 오늘 읽은 1절과 4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떻게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깨닫고 또 이를 위해서 이제 힘쓰시고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달에는 로마서 6장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서 6장에서부터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하나의 영적인 사건입니다. 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논리적으로 다 글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다 하다 보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천국에 대한 말씀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영적인 상태입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이런 물질들 그리고 인간의 육신적인 지금의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영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영적인 것을 이 세상 언어로 예수님께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의 비유라든지 그물의 비유라든지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건은 다 논리적인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로 설명을 하죠. 그런데 그 비유에 너무 집착하다 보면 오히려 성경을 억지로 해석하다가 이제 잘못된 곳에 빠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울이 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노예 제도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다. 그런데 죄의 종이었을 때는 죄의 명령만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고 성령의 명령을 따를 수도 없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이제 우리가 성령의 종, 의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사는 존재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노예 제도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더 이제 잘 설명하고 그 그리스도의 연합 가운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실질적으로 더 깊게 적용하는 부분이 로마서 7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7장에서는 그리스도의 연합을 초반에 무엇으로 비유로 설명하냐면 우리가 오늘 읽은
결혼 제도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지금도 어떤 결혼을 하면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남편의 권위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는 이것이 매우 심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남성에게 결혼하면 그 남성에게 속하는 법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여자가 남성에게 속하면 이것은 절대로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남편이 폭력적이고 남편이 악한 행동을 해도 거기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벗어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결혼 제도가 깨어지려면 방법은 무엇이냐면 둘 중에 하나가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 비로소 그 의무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남편이 죽어도 여자들이 이제 수절을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관습으로 여기고, 또 남편이 죽은 후에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면 이제 많이들 이제 비난하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 사회에서는 남편이 있을 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음녀라고 칭함을 받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 이제 다른 남자랑 결혼하는 것은 절대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읽은 로마서 7장 1절에서 2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리고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만 읽으면 갑자기 바울이 왜 생뚱맞게 이 결혼제도를 이야기하고 남자가 죽어야 여자가 다른 남자에게 가야 죄가 되지 않는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의아해야 할 수가 있죠. 근데 비로소 4절에 그 답을 이야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앞에 이야기한 대로 똑같은 원리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 아멘. 여기서 말씀해 보니까 4절에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우리가 예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율법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에서 자유로울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율법에 매여 있었죠. 그래서 율법을 계속해서 지켜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 밖에 있는 사람들 역시 율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행위입니다. 행위는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이것을 행해야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는 것이 행위의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 가운데 속해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행위를 지켜야 됩니다. 오늘 율법을 100가지가 있는데 100가지를 다 지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100가지를 또 지켜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됩니다. 그러다 하나 어기면 정죄를 받습니다.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상관없이 삽니다. 그렇다고 율법에서 자유로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 행위를 지키지 않으면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영원 형벌입니다. 지옥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율법을 아는 유대인이든 율법을 모르는 세상 사람이든지 다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은 율법에 속해 있었습니다. 율법과 결혼한 상태죠. 그리고 결혼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람의 인위적으로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로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시고 피 흘리시고 죽은 것입니다. 율법의 요구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죄를 지었으면 그 대가를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고 율법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기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켰습니다. 율법이 온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예수님 혼자서 그걸 다 만족시킬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순한 한 명의 인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믿는다거나 예수님을 단지 선한 종교적인 인물로 믿으면 우리의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인간이 온 인류가 지은 죄의 대가,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서 피 흘렸기에 그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일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묵상한 것처럼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내 영혼이 죽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이 내가 부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이제 나에게 요구할 게 없습니다. 예전에 폭력적인 남편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폭력을 행합니다. 도망가려고 하면은 야, 너 나랑 결혼했지 않느냐? 결혼했는데도 도망가면 너 음녀다. 이렇게 정지하고 다시 끌어갑니다. 사람들도 말리지 못합니다. 아, 결혼한 남편이 아내 때리는 거 우리가 어떻게 말려? 집안일인데. 이렇게 말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가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율법이 나를 데리고 간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율법과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여기 가서라는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시집 갔다는 것입니다.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가 누굽니까? 다른 이를 설명할 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한 분밖에 없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결혼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굳이 율법과의 결혼한 상태를 이렇게 힘겹게 끊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가 되게 하셨을까요? 그 답이 후반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게 하려 함이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의 열매를 맺고 또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와의 결혼, 바울이 힘겹게 율법을 다 끄집어내면서까지 우리가 율법과 결혼한 상태가 끝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명령에 의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아, 나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큰일 나. 하나님, 오늘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하나님이 나 지옥 보낼 수가 있어. 심지어 우리 가정에 어려움 줄 수가 있어. 우리 자녀들에게 어려움 줄 수가 있어. 이런 율법이 두려워서, 그래서 율법에 매맞기 싫어서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오늘 이 예배 안 드리면 큰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물질 드릴 때 이 물질 안 드리면 11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감격해서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지금 예배하고 헌신하고 물질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목사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11조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많이 이렇게 설교했죠. 11조 꼭 내라. 안 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가져가신다. 또 그만큼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신다. 그래서 11조를 낼 때 많은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11조 냈냐면 이거 안 내면 큰일 난다. 또 한편에서는 이거 내야 복 받는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11조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율법의 결혼 생활에서 끝난 우리들은 우리가 이 11조 예물이나 다른 예물이나 헌신을 드릴 때 그렇게 이거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또 이거 드리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한 달 동안도 나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내게 날마다 주신 그 은혜 감격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헌신하는 거 다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자유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헌신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강조한 것은 율법의 신앙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을까요?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합니다. 너 이것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너 하나 어겼어. 너 구원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마음 상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행위를 요구하니까 내가 그 행위를 지키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이 듭니다. 나 율법 못 지켰어. 오늘도 또 범죄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두렵고 떨립니다. 율법은 죄를 행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가를 요구합니다. 나 오늘도 죄 지었어. 오늘도 하나님 앞에 형벌받을 거야. 이렇게 두렵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면 항상 죄책감, 불안감,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은 남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눈으로 보게 합니다. 나는 이 율법을 오늘 지켰는데 비록 100개는 못 지켰지만 99개를 지켰는데 쟤는 한 개도 제대로 못 지키네. 쟤는 죄인이야. 버림받았어. 교회 올 자격도 없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도 없어. 그래서 율법적인 사람은 눈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도 율법적인 사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너 성경책 왜 이렇게 펴? 너 왜 이런 방식으로 기도해? 너 왜 예물 조금 드려? 너 왜 봉사활동 안 해?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그러니까 네가 어려움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 그러니까 자녀들의 어려움이 있어. 계속해서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심리 상태로, 이런 영적인 상태로 예배하고 신앙생활하니까 어떤 열매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율법적인 교회나 공동체에 가보십시오. 거기에 어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온유의 열매가 있습니까? 어떤 충성의 열매가 있습니까? 오로지 판단과 정죄와 당을 짓고 분리하고 싸우는 그런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율법에서 우리가 끊어서 이제 성령의 종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비로소 열매를 맺게 됩니다. 율법과 결혼 생활이 끝났다는 건 이제 율법으로부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유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으면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예배하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 억지로 물질 드리고, 예전에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봉사했는데 이제 율법에서 자유로워지면 예배도 안 나와도 되고, 이거 봉사도 안 해도 되고, 예물도 안 드려도 되고, 그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해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율법한테 매맞는 게 두려워서, 폭력이 두려워서 억지로 율법적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너무나 사랑해서 그 은혜 가운데 예배하고 물질 드리고 그리고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충성이 넘쳐나겠습니까?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다시금 사랑해 주시고 나와 결혼해 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니까 옆에 지체들의 허물들도 다 보이는 것입니다. 나는 더 큰 죄 지었는데, 나는 더 큰 허물이 있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용서해 줬는데 비로소 사람들을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한 상태에서 비로소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다시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노마서 묵상을 하면 어려워하고 좀 관심이 없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건데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굳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억제했는지 들을 필요가 무엇이냐. 그래서 노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묵상하면서 영 적용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우리의 신앙생활, 나의 인생을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또 신앙생활 이어갑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항상 차고 넘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순간 은혜가 조금씩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사라지면 무엇이 남습니까? 예전에는 은혜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은혜로 주의 일을 했습니다. 은혜로 물질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예배 드리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일 하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죠. 여러분, 은혜 없이 한번 예배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은혜 없이 물질 드리려고 해보십시오. 은혜 없이 주의 일 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아깝고 내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또 얼마나 예배드리기 힘겨운지 모릅니다. 저 같은 주예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넘치는 때는 말씀 전하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날마다 말씀이 막 새롭게 떠오릅니다. 근데 은혜가 없을 때는 정말 말씀 한 번 전하기가 너무나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어지면 무엇으로 감당하냐면 율법으로 감당합니다.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려야지. 주일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벌 받지. 그래도 11조 드려야지. 안 드리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그래도 말씀 전해야지. 주의종 말씀 안 전하면 하나님한테 벌 받지. 이렇게 억지로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은혜가 사라지면 그 은혜가 사라지는 자리를 되찾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율법적인 신앙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금 우리가 은혜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었기 때문에 다시금 율법적인 신앙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상태입니다. 이 결혼 상태가 어떻게 해야 깨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한 사람이 죽어야 결혼이 끝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은 다시 죽지 않습니다. 다시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나 역시 다시 죄에 대해서 죽지 않습니다. 나 역시 지옥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의 이 결혼 생활이 영원히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에서 떠나갈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벗어나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죄책감에 빠지고 행위로 신앙생활하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신앙생활로 우리는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어떤 신앙생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를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부는 신랑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율법과 살 때는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율법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했습니다. 이제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피치 못할 사정으로 현대에도 이제 남편과 헤어져서 다른 남자에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전에 남편과 살다가 이제 새로운 남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이 예전 남편과 살다 보니까 예전 남편의 습관에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 남편을 만나는데도 잘못해서 예전 남편 이름을 부르거나 아니면 또 예전 남편에게 했던 방식으로 새 남편을 대한다니 그 새 남편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또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섬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엔 율법이 두려워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받기 싫어서 그 대가 받기 싫어서 억지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결혼해서도 똑같이 율법적인 마음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우리가 예물 드린다면 그것은 예전에 남편을 대하던 방식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너를 사랑해서 나의 몸과 피를 다 내어줄 만큼 너를 사랑하는데 왜 아직도 벌벌 떨면서 죄책감에 빠져서 남과 비교하면서 판단하면서 정죄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꾸짖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남편이 누군지를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는 율법에 속하여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사랑하시고 또 이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율법과 결혼하며 살았던 모든 두려움들, 염려들, 근심들, 불안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떠나가기 원합니다. 율법에 빠져있던 죄책감들, 율법으로 억지로 신앙생활하려고 했던 마음들, 율법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했던 모든 마음들이 떠나가고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은혜로 신앙생활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동안 내가 율법에 매여서 억지로 신앙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아직도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율법에 매여서 주님, 죄를
벌을 받기 싫어서 예배하고 억지로 예배하고 억지로 예물 드리고 억지로 봉사했던 그런 마음들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가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내가 더 이상 억지로 예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억지로 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예물 드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참 자유함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나 감격해서 너무나 감사해서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께 나의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감사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날마다 결혼 생활 가운데 주님 그 은혜로 살아가기로 합니다. 주여, 그 은혜로 날마다 예배하기로 합니다. 그 예배로 아버지와 헌신하기로 합니다. 주님에게도 구원의 이건 감격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율법에 억지되어서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할 때 주님, 이제 내 심령 상태에서 더 이상 율법을 두려워하지 않기로 합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염려하는 마음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섬기지 않기로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너무 감격하는 마음으로 그 은혜에 젖어서 그 은혜에 잠겨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나의 심령 상태가 더 이상 불안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걱정하는 마음, 어두운 마음에 빠지지 않기로 합니다. 이제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기로 합니다.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가 그동안 율법을 아버지 주의 가운데 가졌던 모든 어두운 마음들을 떨쳐버리기로 합니다. 아버지, 죄책감의 마음들, 어두운 마음들, 불안한 마음들, 근심의 마음들, 아버지 주여,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는 마음들, 주여, 그런 모든 어두운 율법적인 마음을 떠내버리기로 합니다. 이제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내 심령 가운데 밝은 마음, 감사한 마음, 기뻐하는 마음, 즐거운 마음이 차고 넘치기로 합니다. 그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생활을 이어가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살아가기로 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의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기로 합니다. 그 날마다 결혼생활의 감격에 젖어서 예배하며 주님을 섬기기로 합니다. 그런 뜨거운 감격, 뜨거운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신령에게 펴주시어 주셔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에게 그 은혜를 수록하여 주셔서 더 이상 율법에 휘어다니지 않게 하여 주셔서 더 이상 율법의 폭력 가운데 잠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마지막으로 이제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매일같이 전해지는 루마서 묵상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있게 하시고 무더위 가운데 한 주간 내가 이 루마서 묵상에 동참하게 하시고 또 매주일 드려지는 이 온유하우스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이 예배를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 날마다 뜨거운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온유하우스 예배를 통하여 날마다 뜨거운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여,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들 가운데도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이번 한 주 로마서 묵상이 전파될 때마다 주여,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이 묵상을 듣는 모든 신령들 영적으로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이제 율법의 아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셔서 은혜가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차고 넘치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주여 불러주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로 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 율법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나를 자유케 하시고 이제 율법과의 모든 결혼 생활을 끝나게 하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케 하시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은 천국 가기 위해서 억지로 예배하고 때론 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헌신하고 때론 하나님 징벌받기 싫어서 억지로 예물 드리고 11조 드렸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혼 관계를 깨닫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내어주신 것에 너무 감격해서 그 은혜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물질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향한 그 사랑과 감격이 내 안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에는 폭력적인 남편 밑에서 그 폭력이 두려워서 억지로 그 남편을 섬겼다면 이제는 매 순간 나를 사랑하고 나의 상처와 아픔까지 또 매 순간 만져주시고 싸매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사랑을 드리기 위하여 나의 헌신을 드리기 위하여 나의 마음을 드리기 위하여 예수님께 예배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구원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은혜가 오늘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리는 모든 심령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그 가정들, 자녀들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온유하우스를 통하여 예물 드린 손길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무더위 가운데서도 사역을 감당하며 주일마다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기도하며 예물 드린 주의 종을 주님 축복하시고 더위 가운데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영적인 건강, 육신적인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고 그 가정에도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가정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자녀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그 가정에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 품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회복의 놀라운 은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마다 또 예물 드린 권사님, 주님 이 무더위 가운데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무더위 가운데서도 주의 종으로서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권사님이 될 수 있도록 그 강건하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주의 종과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권사님 가정 가운데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삶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기억하고 예물 드린 권사님 있습니다. 하나님, 이 권사님의 두 딸의 자녀의 가정들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손자 손녀들 하나님께서 항상 강건하게 책임져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무더위 가운데 우리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항상 멀리서도 온유하우스와 주의 종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권사님이 계신 곳에 권사님 신령 가운데 차고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항상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 또 우리 온유하우스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고 또 묵상으로 함께 참여하는 우리 권사님 또 은혜 감사해서 또 11조 예물과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무더위 가운데 권사님 일할 때마다 하나님 그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연약한 무릎과 뼈 마디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또 말씀과 기도로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또 우리 권사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동행자가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또 이 온유하우스 가운데 예배하며 예물 드린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특별히 이 무더위에서 건강을 주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시고 이 무더위 가운데서 또 멀리서 와서 온유하우스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그 오가는 길을 항상 안전으로 책임져 주시고 또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가정의 모든 건강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기 원합니다. 더욱더 기도하는 것은 함께 노마서 묵상에 동참할 때 이 동참하는 심령들 가운데 노마서 말씀에 놀라운 은혜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시고 복음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날마다 체험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품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서 이제 율법에 대하여 온전히 죽고 우리와 결혼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은혜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고 신앙 생활을 이어가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이 오늘 온유하우스에서 예배하는 모든 신령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신령과 가정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